할렐루야. 오늘은 5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나아가시는 금믿음 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엽줍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엽줍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총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압살롬은 멀리 외할아버지인 그술왕 암미훌에게로 가서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압살롬이 자신의 배다른 형님이었던 암논을 죽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압살롬은 왜 암논을 죽였을까요? 암논이 압살롬의 친누이인 다말을 성폭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다윗 왕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마음에 복수심에 불탔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질렀던 것이죠. 하지만 이후에 어쨌든 사람을, 그것도 자신의 형을 죽인 것은 너무나도 큰 죄악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은 다윗의 얼굴을 피하여 일단 도망을 쳤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다윗은
암논을 잃은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간파했던 군대 장관 요압은 그 드고아에 있는 어느 지혜로운 여인을 섭외해서 다윗에게 민원을 넣게 하죠. 그 여인의 이야기는 이제 어제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여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싸우다가 한 아들이 그만 다른 형제를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머지 한 아들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그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미 된 입장에서 그렇게 두 아들을 모두 잃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그 여인을 딱하게 생각하여서 나머지 아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자기가 그 목숨을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약속을 듣게 된 여인이 이 다윗에게 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죠. 오늘 말씀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번역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처럼 그릇된 일을 하셨습니까?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친아들인 왕자님이 이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왕자님을 부르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의 아들은 불쌍하니까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정작 비슷한 형편에 처해 있는 본인의 아들은 용서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있느냐,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이 간접적인 책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뒤이어서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4절입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푸셔서 비록 내어 쫓긴 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그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다윗도 이런 하나님처럼 그만 압살롬을 좀 용서하고 좀 다시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드고와 여인의 말은 굉장히 설득력 있어 보이죠.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녀의 말이 온전히 맞는 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압살롬이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 온전히 회개하거나 뉘우치는 그런 모습들을 전혀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그가 통회하며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셨죠. 하지만 한편으로 다윗은 그에 대한 뼈아픈 대가도 치러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압살롬을 보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조차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처럼 다윗이 압살롬에게도 이런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여인의 주장은 사실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드고와 여인과 같은 사고방식이 깔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과 자비와 인애와 용서의 하나님을 좋아하죠.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고백을 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뭐 우리가 어떤 짓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결국 우리를 다 받아주실 거야. 우리가 죄를 좀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빌미로 안심하며 죄를 짓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 악한 길과 생각에서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먼저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드고와 여인의 말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우리 자신의 생각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사랑의 하나님, 이 자비의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그저 무감각해진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뉘우침과 회개 없이 그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만약 그동안 내가 죄에 대해서 그저 무감각하게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라도 그 부족하고 못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며 회개하며 또 은혜를 간구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드고와 여인의 말을 들었던 다윗은 이것이 사실은 요압이 꾸민 일이었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결국 하지만 다윗은 이 요압의 말대로 또 드고와 여인의 말대로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오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 다시 돌아온 압살롬을 향해서 다윗은 또다시 차가운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 24절입니다.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자, 다윗은 압살롬을 돌아오게 했지만 그래놓고 또다시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무려 2년이나 되었습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오랫동안 압살롬을 보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았을 때 다윗의 마음이 참 복잡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압살롬이 저지른 이 살인죄에 대한 어떤 분노,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자식에 대한 어떤 부모로서의 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이 참 복잡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방치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혼낼 거면 정말 정확히 혼을 내거나 아니면 정말 징계를 내리고 난 뒤에 완전히 용서를 해주거나 그렇게 해야 그 꼬였던 관계들이 다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었을 텐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압살롬에 대한 조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려 2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압살롬을 방치해 놓은 다윗의 애매한 행동, 이 애매한 행동은 나중에 정말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죠. 왜냐하면 압살롬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에도 이렇게 다윗으로부터 푸대접을 받게 되니까 더더욱 분노하는 마음, 서운한 감정들이 쌓여지게 되고 결국은 압살롬이 반역을 모의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방치한 채 애매한 자세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명한 태도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미적지근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셨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미적지근한 태도로 방치해 놓았던 이 죄의 문제들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올바른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분명한 삶의 태도를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바른 기준과 명확한 태도를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큰 믿음 유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드고와 여인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드고와 여인처럼 공의의 하나님보다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만이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하셔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먼저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그 회개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윗이 압살롬의 죄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며 그것을 방치해 두었을 때 그것이 결국은 더 큰 화근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올바른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올바르고 분명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